여러분, 정말 그 무더운 일주일을 보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름 더위의 그 절정을 맞아서 이번 주 또 그 다음 주는 사람들이 들과 산으로 또 시내와 바다로 떠나게 됩니다. 피서라고 하지요. 더위를 피하는 일입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피서의 그 장소와 방법은 달라졌지만 산과 물가는 대표적인 그 피서의 자리입니다. 사실 더위에 지친 인간이 더위를 피해 가는 곳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극한 더위를 경험하면서 사람은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자연에서부터 왔고 그리고 자연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더위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 때문에 산과 물로 이렇게 피서를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산과 물을 생각하면서 산으로부터도 배우고 또 물로부터도 배워야겠습니다. 여러분, 산은 어떻습니까? 산은 높지만 단 한마디도 자신의 공을 자랑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신의 학벌도 자랑하지 않고요. 자기가 얼마나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금광들을 많이 개발했거든요. 우리나라에 그 금광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노다지라고 하는 말이 있죠. 노다지 금광이라고 하는데 이 말도 하도 그 구한 말에 외국에서 독일이나 미국 이런 영국 이런 나라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있는 금광들을 무분별하게 착취하고 그것을 가져가면서 한국 사람들이 근처에 오면은 건들지 말라, 노 터치라고 하는 말을 해서 거기서부터 노다지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금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산은 자기가 금을 품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산보다 자기를 갖다가 우월하게 생각하거나 그것을 자랑하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산은 묵묵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산을 찾는 사람들이 더위에 지치면 그늘을 제공하고 그리고 사람과 짐승들에게 각종 열매와 약초를 아무런 조건 없이 거저 내어주는 그런 고마운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물로부터도 배워야겠습니다. 물은 어떻습니까? 항상 높은 곳에 있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낮은 데서부터 높은 곳으로 흐르는 그런 물은 없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상식이죠. 넓은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될 뿐만 아니라 물은 좁은 바위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말없이 그곳을 적시고 그 좁은 틈에서 식물이 뿌리 내려서 자라게 합니다. 또한 물은 우리 몸을 지키고 또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전기를 제공해 줍니다. 원자력 발전도 있고 풍력 발전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나라의 많은 전기가 또 수력 발전에 도움을 받아서 그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수력 발전은 물이 가진 에너지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 가지고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런데 물은 가장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질 때,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에서 낮은 곳을 향해서 갈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자연의 일부인 우리도 산으로부터 배우고 물로부터 배워야겠습니다. 항상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자신이 받은 모든 것으로 남을 이롭게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큰 결심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이 결심이 없으면 인간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인간이 많은 것을 달성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천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동포들을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지는 형제 자매들 더 나은 곳, better place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그리고 지식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사용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 그 삶은 거룩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한 인터뷰를 봤습니다. 인터뷰의 주인공은 빨간색 정말 그 동양적인 옷을 입은 백인의 백만장자 여성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이 아니고 아주 남루한 옷이었습니다. 그는 3,000명의 직원을 이끌며 1년에 자기의 소득으로만 1,380억을 버는 큰 부자였습니다. 비싼 옷을 입고
또 호화로운 그 요트와 또 자가 비행기를 타고 휴가를 떠나고 입이 떡 벌어지는 대저택에서 남이 부러워할 만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정해진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검진 결과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병이 어떤 그 예후를 갖습니까? 라고 의사에게 물어봤더니 의사가 골수 이식을 받지 않으면 당신은 몇 년 못 살 겁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충격이었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쁜 모든 일들, 정말로 내가 없으면은 이거 안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던 그 모든 일들이 아주 그냥 그 백지장처럼 하얗게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고 넋이 나간 것처럼 3일 동안 바다에 가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대로 죽는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내 삶은 과연 의미 있는 그런 삶일까? 죽음을 앞두고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명품 옷과 큰 집, 그리고 많은 돈과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로 눈을 돌리고서는 계속 따라오면서 쳐다볼 그런 명품 새 차는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깊은 절망에 빠졌었는데 이 3일을 지나오면서 이분이 자기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어떤 일이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 일들은 전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남을 도운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음의 그 문턱을 넘어서 그 문턱 너머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던 사랑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삶밖에 없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분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바다에서 돌아오면서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그것은 남은 시간이 몇 년이든 아니 몇 달이든 남을 돕는 일을 하다가 삶의 마지막 날까지 남을 돕다가 세상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소유권을 포기하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 결과 미국 암협회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의 치료를 돕는 그 역할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이 갑자기 정말 그 온 몸에 암이 다 사라지고 기적이 나타나고 한 건 아닙니다. 제가 더 감동스럽게 본 것은 여전히 이분은 암과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누구보다도 정말 그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삶의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소비하고 그래서 남이 부러워할 삶이 아니라 남을 복되게 하고 또 남을 살리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남은 날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정말 크게 싸웠던 일이 이 복음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복음서에 나오는 그 내용들 가운데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가운데서 요한은 조금 다른 이야기의 전성을 가지고서 복음서를 기록하기 때문에 겹치는 내용이 없지만 이 세 제자는 겹치는데 어떤 이야기는 마태에는 나오지만 누가나 마가에는 나오지 않은 얘기가 있고 또 어떤 얘기는 누가에는 나오는데 마태, 마가에는 나오지 않은 얘기가 있는데 세 복음서가 전부 다 이 이야기를 기록했다는 것을 보면 이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싸웠습니다. 길을 가면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했는데 34절에 보니까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쟁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서로 의견을 갖다 묻고 토론한 것이 아니고 말싸움을 벌이면서 언성을 높이면서 야 네가 나보다 크다고? 하고 이렇게 싸운 겁니다. 그냥 키를 얘기한 게 아니고요. 누가 예수님한테 더 가까운 사람이고 누가 더 실세냐 하는 것을 놓고 싸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12제자를 불러서 앉은 상태로 얘기하셨는데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 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그 아이를 안으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그 어린아이를 대접하는 것이 그렇게 귀한 것인가? 어린아이는 별로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이죠. 물론 뭐 좀 아이들도 어느 정도 크면 내가 운동 잘하는 거, 공부 잘하는 거 이거 친구보다도 우쭐하게 돼 있고 자랑하는 것도 있지요. 하지만 어른들에 비하면은 그 자랑이라는 것은 정말 그 웃음나게 하고 또 아주 그냥 그 사소한 것일 뿐 대단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큰가를 놓고 따지고 있는 제자들은 마치 부모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기 전에 누가 더 많은 유산을 받아야 되냐를 놓고 다툼하는 철부지 형제들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변화가 내면 속에 뚜렷한 꿈과 그리고 소명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탐구라고 하는 책을 쓴 아놀드 토인비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창조적인 소수, Creative Minority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속에 꿈을 간직하고 남다른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변화를 갖다 두려워하는 견고한 그 현실의 벽 한 켠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변화가 생기는 거죠. 이 사람들은 틈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바위에 그 작은 틈이 생기고 거기에 소나무 씨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흙가루가 흙이 이렇게 좀 떨어지고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비가 내리게 되면은 뿌리를 내리면서 그 소나무가 자라게 돼요. 제일 처음에는 작은 변화입니다. 작은 틈 사이에 작은 그 소나무 씨앗이 들어가서 거기서 싹이 난 것뿐입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소나무가 자라고 뿌리가 이렇게 더 자라면서 바위를 쪼개버리게 됩니다. 사실 창조적인 소수라고 하는 것은 그런 틈을 만들고 그 틈에 생명을 불어넣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고 있었던 바위 같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던 그 질서에 큰 변화를 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일을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공부는 최선을 다해서 잘해야 됩니다. 가장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가장 잘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실력의 진보가 있는 것이지, 뭐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절대로 그 사람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공부할 때 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없이 그러면 마음 편하게 공부하는데 성장할 수 있냐? 안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을 때 사람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좋은 학교 갔고 내가 좋은 학교 나와서 이렇게 좋은 직장을 가졌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내 취미를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내가 앞서서 얘기한 그 CEO처럼 명품 옷 샀고 명품 차 타고 그리고 좋은 집에 살고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라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면은,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매우 저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을 우리도 따라가기 위해서인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와서 에헴 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고 특권을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어떻게 오셨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태어날 때도 누울 곳이 없어가지고 말과 소에 여물을 담은 그 여물통에 누워서 생애 첫날을 갖다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커서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나이 30이 됐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창녀와 세리처럼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의 삶을 바꿔주시는 일에 인생의 가장 황금기 나머지 3년, 마지막 3년을 갖다가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의 핵심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조지 페퍼다인이라고 하는 미국의 자동차 부속품을 만드는 재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점점 커져가지고 미국 자동차 산업이 아주 호황을 이룰 때 이 사람의 부품을 쓰지 않으면은 포드사고 그리고 다른 어떤 그 자동차들도 자동차를 만들지 못할 정도로 큰 부품 을 만드는 회사의 CEO가 됐어요. 이 사람이 아주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쓸까를 고민하다가 늘 자기가 읽는 그 성경 말씀 가운데서 한 구절을 갖다 발견했는데 그것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손들이 평생 먹고 살아갈 그런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손들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요. 이 돈을 가지고 미국의 정말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리더들, 어떤 전공을 하든지 그런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서부 말리부 해변에다가 페퍼다인이라고 하는 그런 대학을 갖다 세웠습니다. 그 대학에 가보면 커다란 탑이 하나 세워져 있고 그 탑 밑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가 저도 이제 목사지만은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기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폭력이죠. 이런 기도는 꼬리로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실패자이고 머리로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성공자라고 하는 가치평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구분을 애써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이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이었고 또 그 자리에 있을 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몫을 충실하게 행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주님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먼저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그리고 기꺼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또 예배를 마치면 또 돌아가서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힘든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힘든 일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지구상에는요 여러분 또래 가운데서 절대 다수는 그냥 편안하게 정말 그 공부만 할 수 있는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머릿속에서 꿈꿀 수 있는 환상일 뿐 현실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돈 걱정을 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게 됐다는 거. 이 대한민국 안에도 모든 학생이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아직까지도 절대적인 빈곤 속에서 공부라는 것이 사치인 그런 가정에 여러분 또래의 청소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을까? 그것은 다른 사람과 누가 크냐의 경쟁을 벌여서 거기서 큰 사람으로 입증이 되고 그 결과 원하는 모든 것을 갖다 소유하고 소비하며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주실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삶의 소망을 갖고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가 잘 서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의 가까운 미래에 여러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서서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삶의 소망을 주기를 미래에 여러분이 만날 그 사람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때로 힘들고 또 지치고 또 마음이 어렵더라도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세우시고 공부하게 하신다고 한다면 당연히 주님께서 가진 지혜도 여러분에게 빌려주시는 것이고 주님의 명철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고 또 몸이 연약할 때 건강도 주셔서 그 일 잘 할 수 있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하신 것은 주님의 마음에 합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그 마음을 잡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넉넉하시고 또 후하신 그런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그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공부가 저만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정말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공부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선한 일꾼들 그리고 마음 가운데 남들보다 크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더위 속에서도 저희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또 공부를 하러 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매일 반복되고 또 때로는 정말로 조금도 앞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는 것 같은 그리고 실력이 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잘 이겨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소중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더위를 이길 열심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 간구할 때마다 지혜와 명철 주셔서 모든 그 도전들을 이겨내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